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솔로몬의 잠언은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17절부터 솔로몬은 진실에 대해 말하며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역시 진실하시길 원하십니다. 정직하시길 원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정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정직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거짓 증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미 거짓으로 시작한 것은 거짓으로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그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기 위해 속임수만 사용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이미 뒤틀린 상황인 것이죠. 절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당연히 싫어해야 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죄를 등져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빚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이란 선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분별 없이 함부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18절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고 합니다. 비수란 단검의 일종이죠. 비수는 주로 암살용으로 쓰이는 칼이었습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마음의 비수가 꽃이다 라는 말처럼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이런 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힘이 있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19절은 다시 한번 진실한 말에 대해 언급하며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다르죠. 거짓말을 통해 그 순간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그렇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악함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진실이란 없습니다. 늘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화는 곧 기쁨입니다. 마음 가운데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 늘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풍부해서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바 된 그분의 자녀들을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의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아니죠.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넓고 찾는 이가 많은 바로 그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끊임없는 재난인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재난을 앙화라고 번역합니다. 앙화의 원뜻은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슬픔, 재난, 위험, 곤경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삶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의 끝은 재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 진실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지식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둡니다. 말을 아끼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어리석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들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시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한 손은 남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들 위해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그들에게 쏟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사냥한 것을 불에 굽는 것마저 귀찮아하는 부류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부지런한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정직한 방법을 피하게 합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방법들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입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음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 참된 지혜를 따라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며 기쁨을 누리고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말만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낫게 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의 입술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일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미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